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그 공과로 함께 제자 훈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챕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네. 왜 유기성 목사님은 챕터를 시작하는 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네. 이 제자 훈련 자체가. 근데 왜 유기성 목사님은 이거 쓰신 이 저자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챕터를 주제를 첫 번째로 시작하였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남한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의 눈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970년대인가 8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잘 하신 분이 이제 초청돼서 이 서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였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 몇십만 명이 그 서울 광장의 한복판에 이제 뭐 애기 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 됐겠죠. 거기서 이제 그 전도자인 빌리 그리엄 목사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 축구도 그러잖아요. 축구 선수들 이제 막 하고 나서 어떠셨나요? 오늘 컨디션 어떠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이 목사님 적어놓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사역 중에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이 훈련, 이 과정의 목표는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 제목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입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자녀여서 딸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곧 십자가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진리하고. 네, 십자가의 복음. 이거 믿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분노만 가득한 거예요. 분노.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형식적으로 믿다 보면. 그렇죠? 왜 미소를 띠죠? 아니 그런 얘기. 친구 중에서도 그런 얘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운전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사람의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오늘 설교였어요. 새벽 설교, 아침 예배. 그 설교 들으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타버리고 상대도 타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물론 분노가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종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닌 내 안에
화, 내 안에 자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왜 좀 멈칫했네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아직 이거 좀 멈칫하네요. 이거 별로 죄가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습니까? 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냥 내 말 하는 거 앵무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죠? 네. 헌금 생활 잘하죠? 네. 요즘에 현금이라 얘기 안 하고 헌금이라고 얘기하죠? 현금. 그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로 자는 그런 여름 캠프 그 수련회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네.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맞다,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100%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가 될까요? 45%? 55%는 염소가 있다는 건가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부탁하는 게 대부분 어려움과 힘듦도 있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질병, 당연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지금 수시 입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것도 기도해달라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내가 예수님처럼 더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식사 기도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많은 학생이 혼자 있을 때는 음란한 동영상 있잖아요. 야한 동영상을 해요. 그거 보면서 왜 웃어요? 음란한 행동을 하시나요? 제일 뜨끔만 생각했는데 옆에서 웃고 있네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야한 동영상, 이제 한창 사춘기가 이제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왕따를 당하거나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무슨 친구였는데 손씨예요. 손흥민이랑 친척인지 몰라도 그 친구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 그리고 화장실에 담배를 피고 그리고 또 손에 이렇게 냄새가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그 친구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많은 학생들 중에 자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부모가 잘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대는까지 아니어도 그래서 약간 훈계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성 친구와 음란한 행동을 아무렇게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죠? 믿는 대로 행동해요. 코를 왜 파요? 막혀서? 그리고 입에 왜 먹어요? 배울 하세요. 코를 파는 거는 코를 파면 시원하고 그리고 코딱지가 나오면 먹으면 짭짤하고 맛있으니까 믿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마음에서 결정한 대로 해요. 사람은 마음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철야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밤 새도 새벽 될 때까지 게임을 해요. 왜 할까요?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죠.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새 코인 노래방에서 목이 쉴 때까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노래를 하면 힘들지가 않고 즐거워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은 무엇일까요? 뭐니? 그쵸, 머니죠. 어딜 가나 돈 안 좋아하는 어른들 없고 어딜 가나 돈 안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어른들이 잘 지내니 하면서 이제 갈 때 용돈 줘야 되는데 여기서 1,000원 주면 어때요? 얼굴 표정에서 완전 일그러져요. 하지만 심사임당이 나오시면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빳빳이 곱게 숙이죠. 추수할 때가 곡식이 익은 것처럼 이렇게 잘 숙이죠. 그렇죠? 왜 그렇죠? 믿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제 굴러가. 6만 원을 어떻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봤을까? 이 돈을 내가 받은 거 알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크게 나 괜히 엄마 아빠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 주는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누가 말려도 너무 좋은 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한때 몇 년 전에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미니멀리즘이란 자기의 있는 소유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공간을 쾌적하게 함으로써 내 정신도 하나씩 버린다는 것. 그 약간 불교와 비슷하거든요. 비우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무인양품이라는 그 회사의 물건을 들여놓기는 하는데, 우리 스타필드 가면 무인양품이라는 일본 제품이 있어요. 되게 단조로운 것인데 그런 걸로 채우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 그랬죠. 제일 좋아하는 것.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는 진짜 내 마음에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필요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도 했는데, 이게 무엇이죠?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를 행하고 친구를 때리고 친구에게 나쁜 소리, 좋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 하는 모든 것,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있죠? 사랑하는 오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놀기 좋아하고, 이성 친구만 생각나고,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로 노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뽀로로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들은 복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 더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어렸을 때도 많이 사랑했어요? 네. 정말요? 변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변했어요? 아니요. 왜 안 변했어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말 한마디 할 때 오빠 할 때 오빠 막 이러고 김유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무엇이 있죠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화가 풀릴 것 같아. 오빠 이것도 못해 이런 것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아직 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직분이 권사님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교회 12년차 짬밥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정말 기도만 뻔질르게 하지. 저 권사님 아이고 말만 잘하지 왜 목소리는 크지? 왜 이렇게 권위를 주장하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 부장 집사님 왜 기도는 잘하는데 왜 저 삶은 왜 담배 피고 있지? 손에서 담배 냄새 나는데 이런 생각하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 만났고 예수님 말씀으로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부는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잡아봐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뭐 진짜 엄청나게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마지막에 그런 배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아래로 엎드린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영접 기도 하세요 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축복 주세요. 땡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아져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진짜 사람이 돌지경으로 진짜 너무 처절해져요. 되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질문이 되어져요. 답은 예수밖에 없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계속 그냥 상습적으로 주여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뭐 어떤 차가 끼어들어가서 주여 이렇게 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안 좋을 때는 그래요? 이거 음성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성 변조? 할머니가 그렇군요. 네. 기분 좋을 때는 주여, 기분 나쁜 때는 저 마귀 새끼. 이게 무엇이죠?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인인 걸 깨달으신가요, 여러분? 네. 진짜 죄인인 걸 깨달으시나요? 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오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왜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죄인지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내 뜻으로 정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전부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막 이끌어주세요. 그러면서 김태민아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어디로 갈까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겠죠? 어디로 보내면 좋겠어요? 천국? 천국으로요? 천국으로 빨리 죽어야겠네요. 천국으로. 우리 좋겠죠. 일본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그러면 짐 다 싸고 여기 있는 걸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중국으로 땅으로 보내실 건가요? 중국에 가 있어라. 어디로 갈까요? 아니면 신장 위구르로 가요. 거기는 중국 그 공안 공산당이 엄청 핍박하는 곳인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있다. 그럼 우리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어디 날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알래스카를 모르겠다. 엄청 춥겠다. 하나님 저 못 갈게요. 내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갈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 죄의 사함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은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교회에서 항상 왜 죄인이라고 말해요. 듣기 싫어요. 이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곳이면 내가 어느 곳에서 가겠습니다. 어느 공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자리에 이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는데 우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 너네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많이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완성시키신,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씀을 계속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의 뜻을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기업 임원이 될지어다. 우리 청소년들 애플에 들어가 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멘 맞아요. 막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죠. 광기 어린 신자로. 그렇죠? 우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님의 이름 막 아무렇게나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린 죄인입니다 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모진 피와 채찍을 맞으시고 끝없이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것을 듣는 사람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서든지 변해질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유튜버들이 들고 재밌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사람들 그런 컨텐츠를 원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듣고 바뀌는 우리들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